골로새서 1장 24절로 29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다음 주가 우리 교회 창립 12주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우리가 미아동에서 개척해서 2년 동안 있었고, 수유동에서 7년을 있었고, 또 이 파주 땅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사를 와서 새 성전을 짓고 지금 3년째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12주년을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 교회 창립 기념 행사를 맞이해서 이번 주, 다음 주, 또 앞으로 몇 주간에 걸쳐서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고, 또 공동체의 내용이 뭐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좀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그냥 교회라고 말하지 않고 보통은 교회 공동체라고 말을 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예배드리는 군집, 예배드리기 위해서 잠깐 찾아오는 공간, 그냥 예배드리는데 같이 있는 예배자, 군중, 이게 아니라 바로 교회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교회를 설명할 때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설명되고 있는 단어가 서로, 함께, 이와 같은 단어입니다. 서로 간의 교제가 있었고, 함께 있으면서 대화를 나누고 인격적인 교감을 나누는 공동체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다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1절로 47절에 보면 가장 먼저 세워진 예루살렘 교회의 모습을 성경은 이와 같이 설명을 합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들이 두려워하였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더라. 초대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서로 교제하고 함께 있는 모습. 그래서 그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또 흩어져서는 각 가정에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셀 모임으로 모여서 가정 안에서 떡을 떼고 교제하는 모습을 가졌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올라가고 사람들에게는 칭송을 받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가장 처음에 공동체가 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서로 공동체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와 같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2절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있었다. 말씀 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계셨다. 여기 보니까 함께 있었다. 이 함께라고 하는 말은 단지 존재가 같이 있는 세 신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하고 대화가 되는 그런 함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공동체로서 사역하셨어요. 그렇게 공동체로 사역하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의 모습처럼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근본적으로 공동체적입니다. 혼자는 못 삽니다. 혼자는 살 수가 없습니다. 혼자는 아무리 뭘 해도 일하지 못하고요, 사랑을 하지 못하고요, 먹고 살 길도 없습니다. 사람은 공동체적이에요. 공동체적인, 서로 교제하고 서로 나누는 것이 사람인데,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이 바로 그래서 공동체, 하나님 주신 가정, 이 가정 안에서 교제하고 함께하고 그 안에서 빛처럼 별처럼 빛나도록 하는 것, 가정 안에 있는 자녀가 제대로 크고요, 가정 안에 사랑받는 아내가요 아름답게 환하게 피고요, 가정 안에서 인정받고 사랑받는 남편이 듬직한 사회적인 일꾼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그 가정이 깨어지고 말았어요. 깨어진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는 가정을 주셨는데,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의 공동체는 두 개예요. 가정, 교회. 이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그 공동체는 사람은 자기의 사명과 소명을 발견하고 인생을 참 별처럼 아름답게 존귀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그냥 예배 드리는 군집이 아니라 그냥 한번 예배 드리러 가볼까 해서 잠깐 앉았다 가는 그런 공간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인데, 그럼 성경은 이 교회 공동체를
무엇하러 모이는 공동체라고 말하고 있느냐? 여러 가지 말들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말씀들을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누게 될 텐데,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것은 이 교회 공동체는 고난 공동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공동체라는 말씀을 갖고 같이 우리가 은혜를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2004년도 4월 달에 멜 깁슨이 화제작 하나를 갖다가 영화를 개봉을 했어요. The Passion of Christ. 아마 보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라고 하는 영화인데 The Passion of Christ. 참 많은 사람들이 그 영화를 봤죠. 그 영화를 제작했던 멜 깁슨은 원래 카톨릭 신자입니다. 그런데 카톨릭 신자인 이 멜 깁슨은 13년 동안 약물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방탕한 생활을 했고요.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의 장면들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에서 큰 도전을 받았어요. 그리고 거기서 회개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됐습니다. 그날부터 복음적 그리스도인으로 바뀌었어요. 그때가 바로 35살 때인데 완전히 사람이 바뀌었어요. 바뀌고 난 다음에 멜 깁슨이 자기 인생의 목표, 꿈을 정했습니다. 그것은 100%의 복음 영화를 만들겠다 하는 꿈을 정했어요.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갑니다. 자기가 원래 영화인이고 또 제작자니까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영화 브레이브 하트라고 하는 영화를 제작해서 이제 주인공이 돼서 발표를 합니다. 그 영화 아주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죠. 아카데미 제작상,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습니다. 큰 부를 얻었어요. 그리고 나서 마침내 야, 이제 때가 됐다. 내가 주님 앞에 고백했던 35살의 그날 이후로의 나의 꿈을 이룰 수 있는 100% 순수한 복음 영화를 제작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작자들을 만나고 또 스폰서들을 만나기 위해서 사람들을 만났어요. 근데 문제는 한 명도 거기에 대해서 동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배너처럼 간접적인 영화 같은 경우야 흥행할 수 있지만 100% 순수 복음 영화 이건 흥행하지 못한다. 흥행하지 못하는 영화를 못하러 돈 주고 제작하냐? 이건 돈 낭비다,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12시간에 집중하고 있는 영화거든요. 그 고난에 대한 얘기만 다루는 거 현대인들에게 무슨 것이 설득력 있느냐? 그런 영화 사람들 보지 않는다. 그거 안 된다. 게다가 영어로 대화하는 대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자막 처리되어 있는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사람들이 피곤하니까 더 안 볼 거다. 그러니까 아무런 스폰서가 없었어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멜 깁슨이 그러면 자기가 갖고 있는 돈 사재 전체를 털어서 이 영화를 제작합니다. 2,500만 불, 어마어마한 돈을 털어서 영화를 제작해. 헐리우드에서는요, 야, 저 사람 영화로 하나 만들어갖고 브레이브 하트가 만들어갖고 좀 뜨고 나더니 이제 그 영화 만들겠다고 자기 사재 전체를 털어놓냐? 저 사람 이제 망했다. 멜 깁슨이 이제 끝이다. 근데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이 복음 영화를 제작해서 복음을 증거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나는 이 명령 앞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영화를 제작했어요. 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영화가 제작돼서 상영되는 금요일 날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금요일 날 쫙 개봉이 됐는데 금요일 날 상영되는 그 하루에 2,360만 불이 회수가 됐어요. 전에 매진, 전 세계적으로. 그러고 나서 그걸로다가 멜 깁슨이 완전히 돈방석에 올라왔죠. 굉장히 부여를 얻었어요. 근데 문제는 그 부여를 얻은 게 문제가 아니라요. 그 영화가 상영되고 있는 극장마다 부흥의 가해 열렸어요. 강도질하고 도둑질하고 이런 사람들이 그 영화를 보고 회개를 한 거예요. 막 통곡하고 울고 그리고 가서 자수하고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떠났던 낙심자들이 방탕했던 사람들 살았던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전 세계적으로 역사가 나타났어요. 심지어는요. 이슬람 국가였던 바레인 같은 나라에서는 그 영화가 상영되면서 회교도죠. 이슬람 교도죠. 그 사람들이 뭔 영화인지 모르고 그냥 상영했다가 그걸 보고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하고 회심을 해서 이슬람 교도가 기독교인이 돼버렸어요.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국가에서 이슬람 국가에서 그냥 강제로 상영 금지 막 이런 일들이 터지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일들이 생겼습니다. 그래갖고 그렇게 영화가 상영되다가 느닷없는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 반대가 뭐냐면은 유대인들의 반대였습니다. 유대인들은 큰 돈도 있고 뭐 세계적인 정치의 권력도 힘있게 갖고 있으니까 그들의 반대가 무시할 수 없는 반대죠. 반대를 한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은 이 영화는 반유대인 정서를 만들고 있다. 히틀러가 600만 유대인들을 죽였던 것처럼 반유대인 정서를 만들어서 지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결국 상영은 중지돼야 된다.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유대인 기자 한 명이 멜 깁슨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말 당신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말했어요. 이 영화를 보셨나요? 이 영화의 맨 첫 장면은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아도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였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나의 죄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그 모진 고난을 받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것이 이 영화가 말해주고 있는 주제입니다. 라고 말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 그가 유대인이 아니라 사실은 나요, 내 죄 때문이다 하는 고백들. 학자들은 그런 말을 해요. 이 영화에 나오는 장면들이 굉장히 잔혹한 장면들이 많은데 사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채찍질과 또 가심 연류관과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가 못 박힘, 양손 양발을 못 박히는 그 사건은 영화에서 표현한 것은 빙산의 일각일 뿐이다. 사실은 상상하지 못할 것보다 몇백 배 많은 실질적인 고난이 있었다. 그런 점에서 보면요, 사실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 때문에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룬 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요, 고난 공동체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세워진 공동체. 우리가 잠깐 이 멜 깁슨의 그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잠깐 볼 텐데 그 상영장이 길죠. 그걸 이제 한 4분 정도로 축약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잠깐 영화를 감상하고 말씀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가장 잘 표현한 영화입니다. 또 그러나 완벽하게는 표현하지 못한, 그것보다 수백 배 더 많은 고난과 순환이 있었다. 그 고난과 순환을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나의 죄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나의 죄 때문이라. 내가 예수님을 죽이고 나의 죄가 예수님을 죽게 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2000년 전 그걸로 끝났다. 이제 예수님은 더 이상 고난받지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선포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골로새서 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4절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24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신 것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대신 저주를 받으시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시킨 거죠.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 구원받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지속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하는 이 땅의 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라고 말하고요, 또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그의 몸된 교회는요, 지금도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끊임없는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감당하는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들은 무엇입니까? 오늘 특별히 사도 바울은요, 이런 고백도 하고 있어요. 우리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5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직분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니라.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직분 임명식이 있습니다. 한 분의 장로님, 한 분의 권사님, 또 31분의 집사님을 임명을 합니다. 직분 받는 거 너무 영광스러운 일이고 너무 감사하고 너무 참 멋진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분은 권력도 아니고요, 이 직분은 자랑이 아닙니다. 이 직분은요, 오늘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의 그 남겨진 고난을 내 육체에 채우도록 되어 있는 주님의 일꾼입니다 라는 거예요. 직분자는 고난받는 일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아야 될 고난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두 가지로 고난을 말하고 있어요. 오늘날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 그 교회 안에 있는 남겨진 고난, 그래서 교회를 위하여 그 교회의 지체가 된 우리의 육체에 채우기를 원하는 남겨진 고난 두 가지예요. 제일 첫 번째 고난은요, 오늘 교회의 고난은 복음 증거하기 위하여 받는 고난입니다. 보네포가 나치 독일 치하에 있을 때 수많은 독일에 있는 교회들이 다 무기력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폭력과 독재 정권 앞에서 다 흔들려 버릴 때 교회조차도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도리어 나치와 히틀러를 칭송했습니다. 그럴 때 보네포가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 교회들이 너무 무능력하다. 이렇게 무능력한 이유는 교회가 값싼 복음에 빠져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서 값싼 복음이 뭐냐? 너무 쉽게 믿음을 갖고 너무 쉽게 구원을 받고 너무 쉽게 천국 간다고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하게 말하면요, 복음은 정말 값싼 복음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가서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합니다. 나의 행위, 나의 선한 행위, 나의 희생,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선물이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것을 나는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내가 그냥 믿습니다 하는 순간에 정말 믿고요, 그러고 구원받고 정말 천국 가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어떠한 공로도 필요치 않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이건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요, 이렇게 우리가 모든 것이 100%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말할 때마다
결코 잊지 말아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는 아무 공로 드리지 않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희생을 치루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대속물로 내주는 고난을 통해서 나의 죄와 저주를 담당하시고 그것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도록 우리 주님이 만들어 놓으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좀 전에 봤던 멜 깁슨의 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를 어떤 사람이 혹평을 했어요. 뭐라 그러냐면, 야, 이게 무슨 영화냐? 이것은 피로 막 뒤범벅된 아주 잔혹한 폭력 다큐멘터리다. 이렇게 혹평을 했어요. 그때 멜 깁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맞습니다. 십자가는 낭만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저주입니다. 내가 받을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알고 그것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그의 인생은 변화받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동일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는 우리에게 감추어진 비밀과 같은 것이다. 자, 오늘 본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절, 27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는, 그 고난과 희생은 뭐라고 말해요? 비밀이라는 거예요. 왜 비밀입니까? 깨닫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게 뭔데? 널 위해서 고난 받으셨어. 그게 무슨 상관인데? 난 보지도 못했어. 20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일이 나랑 무슨 상관 있어? 아무것도 나랑 상관없어.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았던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하나의 슬픈 역사 이야기군. 아직 비밀이에요. 근데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의 죄의 심각성을 보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어찌할 수 없는,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저주, 이 죄의 고리에서 내가 어떻게 벗어날까? 그러다가 어느 날 눈을 떠서 십자가를 보는 거예요. 나의 이 죄와 저주를 담당하신 예수님. 그걸 보는 그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요.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것이 바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나의 죄 때문입니다. 내가 죽였습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하는 사람들은요, 그때부터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 아직도 비밀처럼 모르고 깨닫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그게 아니야, 너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셨어. 선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보리스 콤펠드라고 하는 의사 박사님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있었던 사람인데 스탈린 시대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스탈린은 신이 아니고 인간이다, 너무 당연한 말을 한 거죠. 근데 당연한 말을 한 그것 때문에 스탈린 시대에 강제 노동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의사니까 그가 하는 일은 뭐냐면은 환자들이 오면 뭐 일하다가 다치고 뭐 여러 가지 환자들 있잖아요. 환자들이 오면 무조건 이 사람 건강함 이렇게 써갖고 일터로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누워서 죽지 말고, 약 먹다가 죽지 말고 무조건 일하다가 죽어라, 이거 하는 거예요. 강압으로 너 이거 하지 않으면 너 총살시킨다. 그래갖고 어떤 환자가 와도 건강함, 다시 노동시켜도 됨, 그거 써주는 거예요. 소견서. 그럼 가서 일하다가 현장에서 죽고 현장에서 죽고. 그러니까 의사인 그 사람이, 그래도 양심 있던 그 사람이 그 일을 강압적으로 하다 보니까 자기의 인간성이 파괴됐어요. 내가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내가 의사로서 이게 뭐냐, 막 자괴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야, 이건 살 필요가 없는 거다. 내가 환자를 살려야 될 의사가 환자를 죽이고 있구나. 뻔히 알거든요. 그 사람 강제 노동 나가면 그날 죽는 거. 그런데 써주는 거예요. 인간성이 완전히 파괴됐어요. 그럼 그때요, 자기 환자로 찾아온 강제 노동소 수용소 사람 하나, 죄수 한 명, 그 사람한테도 동일하게 너 노동해도 됨 쓰는 그 시간에 그 사람이 복음을 증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십니까? 당신을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을 아십니까? 근데요, 평상시에 그런 말 아무것도 아닌데 아마 성령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신 것 같아요.
그 말이 자기 가슴속에 팍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그날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십자가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내가 이제부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고 그 사람 예수 믿는 순간이 됐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더 어마어마한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죄수, 복음을 증거했던 그 죄수가 하는 말이, 지미 강제수용소 안에는 지하교회가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지하교회 사람들이 모여서 간수들은 모르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 환자들은요, 죽어가는 환자들, 같은 형제자매들이 막 그 의사가 써갖고 괜찮음, 노동 현장 보내도 됨 이래갖고 막 죽어갔던 그 형제자매들이 지하교회에서 모여서 당신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오늘이 그 기도 응답이 된 날입니다. 이 의사가요,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내가 이 복음에 빚을 진 사람이구나. 예수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날 위하여 그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해 준 이 지하교회 성도들에게 그 희생 속에 내가 빚진 사람이다. 그때부터 바뀌었어요. 환자들이 오면 얼마나 정성껏 환자를 치료하는지 몰라요.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당국으로부터 경고를 받았어요. 너 한 번만 더 환자들 살리면 그 아까운 약품 거기다가 쓸 필요 없다. 다 죽여야 되는데 환자들 살리면 너 총살시킨다. 너 죽는다. 절대로 죽을 사람 살리지 마라. 그냥 무조건 다 죽여야 된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그래도 막 계속 어기면서 어떻게 하든 자기가 할 수 있는 방법대로 하는 거죠. 그러다가 장암에 걸린 사람이 들어왔어요. 장암. 이 사람 죽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이제 법칙대로 뭐 해야 돼요? 약 안 쓰고 가서 일해도 됨 해갖고 죽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기를 쓰고 무슨 수를 쓰든지 약품 다 동원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의료기술 다 동원해서 정말 그 사람을 살렸어요. 회복이 돼서 마침내 딱 태어나고 괜찮아지는 바로 그날, 그 장암으로 들어온 환자가 물어본 거예요. 의사한테, 이렇게 하면 당신 위험해지지 않습니까? 죽음을 당할 수 있지 않습니까? 왜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이렇게 애를 써서 살렸습니까? 그때 이 보리스 콤펠드 의사, 박사님이죠. 이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에요. 이미 나와 당신을 위해서 먼저 죽으신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자리에서 이 환자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그런 다음에 당국에 이제 그게 걸렸죠. 그러니까 너 이제 더 이상 살려주면 안 되겠다 해갖고 너 죽여야 되겠다. 공개 처형을 한 거예요. 이 수용소에서. 그러니까 다 죄수들 불러나왔고 앞으로 한 번만 더 가보면 이 의사처럼 죽는다. 공개 처형 장소에 다 불려놨어요. 그래갖고 이 의사 보리스 콤펠드는요, 공개 처형을 당하는 거예요. 그 공개 처형을 당하는 참혹한 현장에 그 사람의 수술 때문에 살아난 이 마지막 환자, 장암 걸린 이 환자도 같이 서 있었어요. 서 있는 그 환자가요, 그 보리스 콤펠드 박사가 죽는 그 현장에서 참으로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증거된, 전달된 예수님, 내가 예수님 이제 믿습니다. 저 사람을 통해서 전달된 그 사랑의 예수님, 이제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보리스 콤펠드, 이제는 제 차례입니다. 나에게 그 사랑을 전달해 준 그 사람, 오늘 죽지만요, 이제는 내가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그 사람이요, 소비에트 연방을 무너뜨리는데 가장 강력한 공헌을 했던 알렉산더 솔제리친입니다. 복음을 듣고 나면요, 그 십자가를 발견하고 나면요, 그 비밀을 깨닫고 나면요, 침묵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도 복음이 전달되기 위해서는요, 먼저는 예수님의 십자가에 어마어마한 고난이 있었어요. 그 값이 치러진 거예요. 두 번째는요, 그 복음이 전달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의 희생이 있었습니까? 우리나라 선교 120년 됐습니다. 처음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어요. 일제시대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순교당했습니까? 그 피 흘린 발자취 안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요, 우리 개인적으로도 복음이 증거되기 그때까지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가족들 가운데 믿지 않은 누군가가 믿어서 그때부터 전달돼서 내가 예수를 믿었다면 처음에 믿은 그 사람 향해서 온 가족이 얼마나 조롱하고 멸시했습니까? 교회 간다고 할 때 얼마나 핍박했습니까?
자기 친구나 친지를 통해서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얼마나 그 친구들을 하찮게 여겼습니까? 모르는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지를 받거나 복음 증거를 받은 사람들은 이웃이 찾아서 자기 집에 초인종을 누르며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얼마나 기분 나쁘게 함부로 여겼습니까? 저도 사실은요, 목사님 아들이잖아요. 저희 아버지는 목사님,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 저희 할머니는 권사님.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요. 교회에서 태어났고요, 교회에서 자라났습니다. 사택이 교회 안에 있어서요. 30살 될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때까지 저는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어요. 예배는 날마다 드렸지만 예수님 몰랐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30살에 예수님 만날 때 저는 알았어요. 술 먹고 방탕하고 타락하고 있던 그 시절에 날 위하여 기도하셨던 내 어머니, 그 눈물의 기도, 그 기도로 그날 성령 하나님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요. 그럼 그 비밀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순간에 우리는 고백하는 거죠.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내 차례. 또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고난 공동체인 교회로서 받아야 될 고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워야 될 고난은 무엇입니까? 복음 증거하면서 그동안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받았던 고난을 내가 오늘 이어서 이제 내 차례라고 고백하는 것과 동시에 또 한 가지는요, 예수 믿고 구원시키고 그걸로 끝이 아니라 그 사람을 완전한 자로 성숙시키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28절 2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같이 한 목소리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한 사람을 그리스도인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하여 수고한다. 그걸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그러다 희생당할 수 있어요. 좀 고난받을 수 있습니다. 멸시받을 수도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갖고 싶은 것 다 갖지 못하도록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 완전한 자로 우리 셀 안에서 성장시키기 위해서 내가 좀 자존심 상할 수도 있고요, 내가 좀 희생할 수도 있어요.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권리들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 공동체예요. 그렇게 하려고 모이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교제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함께 나누고 셀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하려고 봉사하고 그렇게 하려고 찬양하고 그렇게 하려고 악기단으로 성가대로 그렇게 하려고 헌금위원으로 재정예수로 그렇게 하려고 안내를 쓰고요. 그렇게 하려고 교사하는 거예요. 우리는 고난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남겨진 그리스도의 고난, 아직도 죽어가는 영혼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교회 안에 구원받은 그 영혼을 완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우리 개인의 육체에 채우는 헌신이 곧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다음 주에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세우실 때 그리스도의 고난 속에 세웠고요,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었고요, 부족하지만 담임 목사의 희생과 헌신과 수고가 있어요. 저는 제 이름으로 되어 있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어요. 저는 결혼 반지도 없습니다. 결혼의 예물도 시계도 없고요. 다 교회를 세웠는데 주님 앞에 드렸어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죠. 날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령 만나는 그날까지 날 위해서 피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중보기 됐던 분들을 생각하면 자랑할 게 없습니다. 이제는 내 차례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남겨진 고난을 붙잡고 사명 감당하고, 우리 다음 주에 총동원 주일로 그냥 행사로 끝나지 말고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 아직도 눈이 가려져서 십자가가 비밀인 그에게 눈을 띄워줄 수 있는 한 주간으로 좀 수고하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